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여주셨다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전염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험하는 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시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불꽃 같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담대함으로 간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불수가 죽여지며 주님의 뜻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늘의 문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팬데믹을 뚫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능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마무리하며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인내한 성도들에게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인내한 공동체에게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더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더욱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함께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2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58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
시미벨리 침례교회 6월 27일 주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한 해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7월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되기에 6월 한 달 동안 지난 팬데믹 기간을 돌아보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바코스 교회가 현장 예배 모임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빅터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도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 회복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선교사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자 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자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중 터키 현지인 선교사 오즈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선교 비전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정선 교사님도 통역으로 동행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넘는 팬데믹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7월 4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전과 다음 없이 오전 9시 45분, 일부 영어부 예배 11시 15분, 한어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 전환 후 예배 설교 방송은 팬데믹 이전과 같이 설교만 편집된 영상으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지금까지 시미벨리 침례교회 6월 27일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예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약속이 내 것임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한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때에 특별히 황충을 막아주시고 쓸데없이 물질이 흘러나가는 것도 막아주시며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베를 구별하여 드리며 건축예물 드리고 성교예물 드리며 감사예물 드립니다. 예물 속에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또한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2개월 팬데믹 기간 동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뚫고 팬데믹을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팬데믹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팬데믹을 마무리하고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는 더욱더 온전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켜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함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냥 노력하면 될까? 그냥 노력하면 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29절까지를 쭉 읽으셨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좀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이름들이 여러 명 나오면서 이 왕이 저 왕 같고 저 왕이 이 왕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혼돈되셨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1절부터 22절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왕 아마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혼돈이 되셨냐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전에 요아스 왕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아마시아 왕의 아버지도 요아스 왕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혼돈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혼돈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잊어버리시고요. 오늘은 아마시아 왕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모든 게 다 술술 잘 해결되고 이해가 되고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아마시아 왕의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아마시아 왕은요, 참 불운한 왕이에요. 불행한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요아스가 아주 비참하게 자기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죽이고 아마시아 왕을 왕으로 세웠어요.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이 아버지를 죽였고 아마시아 왕이 그걸 알면 복수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이고요. 너의 자손이 대대로 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켜진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계속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신하들이 왕이 되어도 그 이후에 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그 집안이 다 멸문되었어요. 그걸 남왕국 유다 신하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왕을 죽이고 아들을 속여서 아마사 왕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아마사 왕이 왕이 되었을 때가 25살 때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반하는 신하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들 주위에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왕궁에서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고립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암살한 그 신하들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시아 왕은요, 자기가 왕위에 앉아 있었지만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사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아마사 왕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왕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 볼 수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 왕이 최선을 다해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신하들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정직히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어요. 다윗은 율법을 행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마시아는 그 마음까지 다윗을 닮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시아는요, 최선을 다해 몸을 사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왕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마사가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정직히 행하는 건 더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켜 정직히 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5절로 넘어가는데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여러분, 아마샤가 얼마나 열심히 인내했는지 몰라요. 아마샤가 25살에 왕이 됐는데요. 신하들은요, 틀림없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전장에 나갔다가 적의 활을 맞고 창을 맞고 칼을 맞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속였을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을 때까지, 힘이 생길 때까지 아마샤는 인내했어요. 그게 쉽습니까? 아닌 척하는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그리고 분노에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은 가슴에 숨긴 거예요. 그러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마사 왕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아마사의 삶과 다윗의 삶을 대조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냥 노력하면 될까? 그냥 노력하면 될까? 아마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인내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숨기고,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신하들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을 처단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하들을 죽였을 때 오늘 본문에서 아마사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마사 왕이 그 신복들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다 죽이는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이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죄 때문에 죽지 않게 하라,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하라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샤는요,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용서하려고 했지만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사가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인내하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 대적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2절이 끝날 때쯤 되면 아마사의 최후는 비참하고 비참한 비운의 운명으로 인생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그냥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다윗과 아마사의 삶을 비교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질문, 그냥 열심히 살면 될까?
라는 질문과 연결된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며 어떻게 아마사와 다윗을 비교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지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가 그냥 노력하면 될까라는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사가요, 정말 자기 곁에서 자신의 왕권을 도와 열심히 일하는 그 신하들을 바라보며 이를 갈고 복수하고 싶었겠지만 한편으로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갈등을 했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이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 죽이고 싶은,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용서해야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과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그때 그 용서의 인내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을 죽여 없앱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냥 노력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용서가 노력해서 되면 인생이 왜 힘들어요? 용서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과 아마사의 삶을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사가 왜 결국 망하게 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어요.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그때 당시에 사실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돔을 쳐가지고 소금 골짜기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아마시아가 교만해져가지고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국력을 길렀으니 원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야겠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왜 원수죠? 요아스의 할아버지 예후가 아마시아의 할아버지 여호시아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지내며 근근히 목숨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비극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왕국 유다의 국력이 어느 정도 커졌다 생각하고 원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요아스 왕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정말 열심히 인내하고 정말 열심히 왕권을 강화했는데,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가 용서가 안 되니 싸우고 그리고 상처 입히고, 그 원수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 요아스 왕이요, 내려와가지고 베세메스에서 싸우는데 아마시아 왕이 대패합니다. 완전 대패도 그런 대패가 없어요. 왕이 잡혔으니까. 그리고 요아스 왕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을 250m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종 보물들 다 훔치고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몇 명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사 왕은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인생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열심히 산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왜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탑도 사람들이 열심히 쌓아 올렸어요. 여리고성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쌓아 올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열심은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노력으로 용서가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사울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원수를 향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마시아 왕하고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1절부터 22절까지 아마시아 왕 얘기하면서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다는 말은 있어도 기도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용서가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엄청난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고백 속에 원수를 향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원수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게 용서가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제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왼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왼수가 있는데 행복합니까? 왼수를 용서하면 친구가 되지만 왼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왼수가 왼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사의 삶과 다윗의 삶을 대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가 그냥 노력하면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가 그냥 노력하면 안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한 척하고 살아요. 마치 아마시아가 아버지를 죽인 대적들과 함께 왕궁에서 국사를 논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척하며 살았던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나에게 더 이상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힘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용서의 인내는 끝나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으로 바뀌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가끔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늙어서 보자고.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오늘도 겸손하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마시아와 다윗의 삶을 비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겸손히 노력하면 될까? 용서가 노력하면 될까? 겸손히 노력하면 될까? 여러분, 아마시아는요, 정말 겸손하게 신하들이 시키는 것 다 했어요. 25세의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 그 대적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 살아남은 거예요. 겸손하게, 왕이 마치 신하가 된 것처럼 신하들이 시키는 일 다 하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자신의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한 곳에 모아서 폭파시키는데 그 폭파시킨 곳이 어디냐면 에돔과의 전쟁이에요. 아마시아가 앞장서서 소금 골짜기로 가 에돔과의 전쟁을 벌여서 거기서 10,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10,000명이 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승리고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10,000명에 속해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큰 목적은 비즈니스예요. 돈이에요. 금이에요. 은이에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아마시아가 지금까지는 겸손했는데, 지금까지는 겸손한 척 했는데, 지금까지는 겸손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승리를 딱 하고 나니까 헷가닥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보냈죠? 요아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게 해요. 베세메스에서 전투를 벌이는데요. 그것은 언덕이 높기 때문에 아군에게 훨씬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 왕이 나름대로 지략을 쓴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 올라가지 않고 기습할 수도 있지만 편지를 보내서 요아스 왕이 화가 나 군사를 이끌고 직접 남왕국 유다로 내려오게 한 거예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 대패해가지고 아마시아 왕이 잡히잖아요. 아마시아 왕이 요아스 왕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이렇게 요아스 왕이 답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0절.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이렇게 네가 지금 교만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너를 치면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멸망시킬 수 있지만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한번 봐줄게. 그냥 집에 돌아가서 발 닦고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아스 왕의 말을 아마시아 왕이 듣지 아니하고. 왜 듣지 아니해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시아 왕이 왕궁에서 신하들 말 잘 들으며 버틴 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잠언 16장 18절.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겸손이 가능합니까? 겸손해야만 패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인간의 노력으로 겸손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131편 1절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 얘기는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교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기 증명이에요. 지금 아마시아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의 왕권이 이렇게 뛰어나다, 나의 리더십이 이렇게 뛰어나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와라, 이거 증명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것도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특출하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선을 넘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발 씻겨준다고 하니까 선생 대신 예수께서 발 씻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몸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특출하시면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백의 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특출나면요, 선을 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필수예요. 아마시아 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다윗은 겸손했고 아마시아는 그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교만이 잉태해 장성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려면 한 가지만 보면 돼요. 한 가지. 뭘 보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잖아요. 아마스하고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멸망으로 끝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니까 시편이 이만큼 남아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큰 분량이 시편인데 시편은 다윗의 기도예요. 근데 아마사는 1절부터 22절까지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는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멋진 인생은요, 열심히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멋진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순종의 그 열심을 순종 안에 담는 인생이에요. 백날 열심히 바벨탑 쌓으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쌓았던 하나님의 단, 아브라함이 쌓았던 하나님의 단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아브라함의 단, 노아의 단은 구원의 예배의 예표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노력해서 돼요? 안 돼요. 겸손은 필수예요. 왜? 겸손하지 않으면 멸망하니까, 패망하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교만을 열어놓고 쏟아놓고 겸손의 도우심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재앙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겸손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묵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을 원하시는구나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에 어린 양 제사 드리고 밤에 어린 양 제사를 또 한 번 드렸어요. 매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 텐트예요. 폈다 접었다 하는 거예요. 사막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움직이다가 해가 중천에 뜨면 못 움직여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면 낮잠 자고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다 폈다가 접었다가 아침 일찍 움직이려면 아침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물을 드리고 성막을 접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녁도요, 피곤하게 움직이다가 성막을 다시 펴요. 그리고 피자마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의무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라는 엄청난 권위, 엄청난 에봇, 그 놀라운 하나님의 존귀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교만해져가지고 그 에봇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존귀하게 부르셨어요. 이 존귀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겸손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쉼이 있어요. 왜 내 삶에 쉼이 없는지 아세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다루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십자가예요.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예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마시아의 삶을 비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키는 것이 그냥 노력하면 될까? 지키는 것이 그냥 노력하면 될까? 여러분, 아마시아가요, 전부 멸문될 뻔했어요. 아버지가 죽음으로 자기 집안 모두가 다 풍비박산 날 뻔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아마시아가 가장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왕권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국력을 키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예루살렘도 성이 250m나 무너지고,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성전도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 성전에 귀중한 거 다 훔쳐가고,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백성들도 요아스 왕이 와서 노예로 끌어가고,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자기의 목숨도 예루살렘 거민이 반란을 일으켜 결국 도망갔지만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아마시아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와 똑같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전차를 밟은 거예요.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을 다해 자기의 삶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의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심을 다해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자기의 목숨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지킨다고요? 하나님, 제가 제 가족을 지킨다고요? 하나님, 제가 제 나라를 지킨다고요? 하나님, 제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키는 것이 그냥 노력하면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목숨을 지켜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어떤 기도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편 141편 9절 10절. 나를 지키사.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아마사의 고백이요. 최선을 다했어요.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이 일어나 자기를 죽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신들의 신하들이 일어나 자기를 죽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교만임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면 안 돼요. 그냥 노력하면 용서도 안 돼요. 그냥 노력하면 지킬 수도 없어요. 그냥 노력하면 겸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붙들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소유와 내 가족과 내 생명과 내 나라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킬 수 없어. 나의 겸손을 지킬 수 없고, 그리고 용서하고자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면 다윗처럼,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무리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너는 아마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은 단 하나도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기억하며 다윗처럼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용서의 삶, 겸손한 삶, 보호받는 삶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어 날마다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